자, 오늘 주제는 이제 믿음과 행함인데요. 왜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루어야만 할까요? 먼저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학교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에게 부도를 맞으면 사람을 잃어버리면 되고, 돈에게 부도를 맞으면 돈만 잃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부도를 맞으면요, 영원한 생명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 구절을 딱 꼽으라면 1장 17절이죠. 한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학교에서는 이 복음과 믿음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이 만약에 100이라면 믿음도 뭐 해야 된다? 100이어야 된다. 비행기의 양쪽 날개 중에 어느 쪽 날개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비행기 양편 날개가 모두 있어야만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100이라면 믿음이 10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좋은 기차라 할지라도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 고철덩어리가 되고, 바닷속에서는 아무리 힘이 센 고래라고 할지라도 무추로 끌려 나오는 순간 고기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해봅시다. 기차와 레일,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만들어진 걸로 치자면 기차가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졌죠. 기차를 만드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재정이 들고, 기차를 만드는 설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만 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차를 할지라도 아주 단순하게 그냥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레일이 없다면 기차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설계가 되어지고 기차가 만들어진 것은 레일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이제 펼쳐져 나갈 텐데,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다 느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야, 나는 시작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에베소서를 준비하다가 주석을 읽어보면요, 이 주석을 읽으면 와, 좀 알 것 같아. 또 다른 주석을 보잖아요. 모르겠어 또. 또 시작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복음은 엄청난 복음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수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오시기를 결정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말만 하더라도 평생을 연구해도 다 알지 못할 이야기 아닙니까? 시작도 안 한 거죠. 영원 전에 그리스도께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한 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다만 그냥 믿을 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이 되어지고 참 비밀과 같은 그 이야기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어떤 자그마한 암시로 나타났다가 누가복음에 마침내 마리아가 처녀로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때가 참에 마침내 구약의 모든 언약과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비밀,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수준으로 완전하게 준비되어졌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게 되어질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준비되어진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쇳덩이 같은 레일이 있어야만 기차가 효험이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덩어리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엄청난 복음이 효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철저하게 믿음을 전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믿었냐 안 믿었냐, 정말 믿었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보는 것,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는 하나님 차원에서 복음을 준비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더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 정말 믿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행함의 주제에 또 다른 제목을 붙여보자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관건은, 왜냐하면 복음은요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도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쪽에 있냐면 항상 우리의 믿음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성되었고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자인 사단조차도 이 복음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사단도 복음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단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포인트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이 전부이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행함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런 믿음의 전기들을 읽다 보면요 부담이 몰려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될까? 나 어떻게 좀 더 급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몰려오고 다시 나의 행함을 주목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의 행함을 고쳐보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지금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은 정말 믿었다면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일을 물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큰 도전과 그리고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물론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해나가야 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믿음을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믿는 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타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엄청 몸부림쳤지만 거듭 실패만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은 자기의 영혼을 뜯어 고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완전한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자는 믿음의 삶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일이라고 혹자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밝게 빛나는 그 빛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빛입니까, 여러분? 그 빛은 바로 명확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게로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행함을 초청하는 바울이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는 역시 또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내 삶을 채찍질하며 또 다른 율법주의로 스스로를 빠뜨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요구하는 살아있는 믿음과 정말 그 행함은, 삶은 아주 정확하고 밝게 빛나는 표대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그래서 우리 복음학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을 여기라는 거예요? 60절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멘이 거의 슬픔의 기운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이야기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복음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그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과격한 헌신을 해라 말아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만큼 우리는, 이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신적 존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훅 나갔나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시를 자꾸 여기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시편을 읽어보지 못했니?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주님의 말씀 받으신 분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알게 됐잖아요. 복음의 영광이 도대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이 얼마큼 놀랍게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여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어제 우리 에베소서 1장과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에베소서 2장을 잠깐 우리 복습과 예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프로시 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이 성경 중에 가장 깊이 있는 복음의 총체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동의가 돼요. 자, 1장 20절부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복습하는 겁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죠?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먼저는 실제로 육체로 죽으셨던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세들 위에 높게 만드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장절 구분이 없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2장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교회인 우리가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채 태어났지만,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 항상 본질상 짓는 자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자, 여기 함께. 자, 그 능력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제는 그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은 채 태어나서 사단 숭배하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히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앉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완전히 하나님 수준만큼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보세요. 느껴질 이야기가 아니죠. 느껴지면 우리는 항상 그 심장 파열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잘 마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부터 나오고, 그 정체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로부터 나온다고 어떤 학자가 정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힌두인들이 왜 그렇게 카스트 제도를 나눠놓고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신분의 상승을 꿈꾸지 않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걸까요? 그가 믿는 믿음 안에서는 삶이 윤회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반드시 다시 태어날 거기 때문에 이 신분 상승과 더 나은 삶을 전혀 꿈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다 보면 다음번의 생에서는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를 가보면 그렇게 인도가 개발되고 좋아졌지만 공항을 나가는 순간 개와 사람이 함께 길을 지나다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이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나는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복음의, 왜냐하면 나는 병든 자아로 태어났고 부패한 생명과 잘못된 믿음으로 병든 자아로 살아온 나는 내가 아무리 누구인지를 살펴보아도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으셨는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내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가 알게 되어지면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무엇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1980년 2월 14일 날 태어난 최영입니까? 제 생일을 기억하지는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나는 병든 자아라고요. 잘못 입력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넌 눈이 작아. 눈을 좀 크게 떠.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는 거죠. 당신이 누구냐? 라는 이 정체성을 오늘도 느낌과 감정과 경험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진리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것이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진리는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어제 2장 말씀도 함께 읽었죠.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뭐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신성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신 이유는 너무 먼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가요? 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3장을 넘어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땅에 있는 나로 찾지 않고 수십 년을 병든 자의 노예로 살아왔던 나에게서부터 정체성을 찾지 말고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도 아니에요, 헬라인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모두 패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존재. 그 존재,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넌 네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라는 것이죠. 이 비밀의 이 복음의 영광에 바울은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것이 다른 세대에게는 감추어졌으나 마침내 드러났으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라.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자,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기라 기억나십니까? 인식의 전환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 어떻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까?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되어진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발견한 이 진리가 이제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나는 없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도 살고 그리스도도 살고. 어떤 때는 내가 살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살고.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To live is Christ. 내게 산다는 건 그리스도야.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 있지. 이 삶은 그리스도야. 예수께서 사시는 거야. To die is gain. 내게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하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과대망상이나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대망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그것은 기독교에서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진리 안에서 발견할 때에야 우리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함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 후서 1, 2, 3,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경건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우리는 경건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는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뀌지 않은 채 행함을 고치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재와 생명을 먼저 발견하지 않고 행함을 수정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신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참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그분의 가지가 되어 열매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여러분, 헌신해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복음학교 때는 드리라 라고 표현하죠. 자, 어떻게 믿음과 행함,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아멘. 자, 토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거의 관념에 지나지 않으며 기껏해야 이상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그분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 믿음을 고백하는 수백만의 신자들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도피처를 붙드는 모조품 신앙.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믿음대로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어떤 신념이 그 신념의 소유자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신념이 아니라 단지 모조품 신념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신념을 직시하게 되고 실제 삶의 고난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 이들은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길은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삶을 볼 때에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2006년 12월에 복음학교를 했고, 복음은 제 삶에 글쎄요, 지금 순회 선교사들 안에서도 제가 이런 제 나눔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특별한 은혜를 주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저는 복음을 그냥 뭐랄까요, 진짜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제 삶은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로마서 에베소서를 한 매일마다 읽어 나가기 시작했고 한 달이 좀 지났을 때 제가 한번 복음학교하고 노트한 걸 가지고 복음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음 노트를 만들어서 복음 노트를 만든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야, 진짜 대단하죠. 지금 제가 생각해도 성령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청년들, 제가 청년회 회장이었을 거예요. 저희 청년들이 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을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07년 새해가 되자 저는 이 복음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저희 형님, 이 대학의 본부장이신 그분과 함께 저는 이제 복음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의 방의 문을 어느 날 막 로마서 에베소서를 읽는데요. 제가 진짜 로마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제가. 야,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복음학교 가기 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읽었더라고요. 다녀와서 로마서 에베소서를 읽는데 이 말씀이 진짜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울면서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저희 형님의 방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형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우리가 복음학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 저는 저희 형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우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형님은 전혀 감동받지 못한 얼굴로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소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 노트를 다 만들었는데 막 주저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복음학교를 보내면 되지. 그렇구나. 갑자기 막 돌이 짜자작 갈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복음학교를 보내면 되는데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친구들 만나면서 나의 복음을 나누고, 넌 이 복음을 알고 있냐? 막 이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제 복음학교를 한 30명을 보냈어요. 그 다음 기수에 저희 아내가 된 자매와 그리고 저희 부모님 다 그 다음 3개월 후에 2007년 3월 복음학교에 다 등록시켜 놓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에 합격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대학원을 가느라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저는 3월에 있는 복음학교를 섬기고, 이 30여 명이 복음학교에서는 그 영광을 함께 보고 난 후에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서울로 한 주 일찍 부르시고 저를 먼저 보내시는 곳은 순회선교단의 열방기도센터였습니다. 순회선교단 안에 있는 열방기도센터에 기도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복음학교예요. 3월 복음학교 시작됐는데, 기도하는데 2박 3일 동안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복음을 누리고 싶니, 아들아? 복음이면 충분하니? 처음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복음이면 충분하니? 제 안에는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복음을 누리고 싶니? 아멘, 저는 복음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영으로 털어라. 그때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살 집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많은 헌금을 받았었더랬어요. 사대집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연고지도 없는 그곳에 가니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헌금을 주셨어요. 용돈을 주신 거죠. 잔뜩 많은 재정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살 곳이 없으면 고시원에라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열방기도센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정을 은행에 넣어놓고. 돈이 많은 곳 때는 절대 열방기도센터라는 곳을 가면 안 돼요. 주님은 별로 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에 묻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혹은 전 존재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전기들을 읽어보면요, 반드시 재정을 다루십니다. 거기 전부가 있거든요. 제가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2박 3일 동안. 전 복음이 진짜 충분했거든요. 자,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렇게 사는 건 책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학교 때 이야기하시잖아요. 선교사님에게 이런 삶으로 초대하셨을 때 엘리야의 까마귀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이건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또 다른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는데, 좋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라 치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너에게 있어야 되지 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항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똑같이 제 삶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2박 3일 동안 말씀 기도를 들어가든 2436 기도를 들어가든 화요 중보를 기도 들어가든 수요 경배 찬양 들어가, 똑같이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재정을 털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믿고 살아. 여러분, 제가 순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소유의 삶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순회 선교사로 들어갈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회 선교사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책임지시며 실제로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흘 만에 제가 진짜 이걸 아멘을 못하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믿었다고 이야기했던 모든 고백들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걸 만약에 제가 아멘을 못한다면, 제가 아멘을 하고 열방기초센터를 나와서 은행에 있는 재정을 다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복음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항상 달라지잖아요. 은행도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재정은 잔뜩 들고 나왔는데 복음학교 갔어. 이럴 때는 기도원의 양털 시험을 꼭 해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하고 주님께 사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학교 성김이 중에 한 지체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한 형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형제는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차비는 허락을 받아서 올라왔대. 그런 내려간 차비는 아직까지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어요. 순회 선교사들은 그렇다 치고 그들의 믿음이지 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현실에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 주님이 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을 그 형제에게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재정들은 이제 복음학교 마지막 헌금하는 시간에 다 헌금을 했어요. 복음학교가 마쳤어요. 부모님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부산으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저의 서울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갑을 열었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교통카드 한 장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딱 켰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잠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에게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 로비에, 교회 로비에 서 있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어디냐? 지금 저기 성남 어디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 거냐? 모르겠어요. 돈은 있니? 없어요. 그럼 일단 우리 집으로 와 하고 간 게 저의 서울의 삶의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순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근데 저에게는 그때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후로 주님이 저의 모든 재정을 공급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니고 많이 굶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사람이 웬만큼 굶어가지고는 잘 안 죽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웬만큼 걸어가지고는 다리가 안 부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필요를 따라서 주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이 제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 가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에 죽음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전부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정의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정의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말이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계속 신뢰하라. 여러분, 제가 그 후로부터 2007년 1월 달에 있었던 2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저는 순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다른 세상이 존재해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말이죠. 아프리카에 갈 때마다 이번에 그 영숙 선교사하고 저하고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둘만 가는데 필요한 재정은 거의 1,00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다 같이 움직이는 데는 한 3,800만 원의 재정이 필요했어요.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녀왔잖아요.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셨고 다녀왔어요. 모든 사역의 순간들도 그렇지만 모든 공급은 계속 신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주님이 엄청난 일을 아프리카에서 하셨거든요. 돌아오면 주님이 뭔가 준비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만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왔는데 10월 며칠 날 돌아왔죠? 5일 날 우리가 돌아왔죠. 5일 날 돌아왔는데 10월 1일 날 이제 매월 1일마다 집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3,800만 원을 허락받고 아프리카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복음의 영광을 보고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집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신뢰하라. 저는요, 매월 잔고에 0을 찍어요. 15년 동안 주님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며칠 안 지났어요. 그죠? 이틀 지났나요? 주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재정 없으신 거예요? 이번 달은 내가 조금 모자라다. 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과 기쁨의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부족함 가운데 두시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삶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삶을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제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 저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쌓아놓고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되도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해보셨어요? 우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식량이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7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경에는요, 희년이 지켜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50년이죠. 희년이 50년이죠. 49년째 될 때가 안식년이거든요. 48년째 되는 해부터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대신에 우상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요, 풍요를 보장해 줍니다. 다산, 풍요, 바알과 아세라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쌓아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구하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도 오늘 편안하게 잠을 들고, 하나님이 전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만큼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제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잘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은 자꾸 저를 인도해 가세요. 계속 신뢰하라는 이 말씀을 복음학교 때 하실 때 김용희 선교사님의 예화를 들려드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꽃을 이만큼 한 주먹 꽂고 했던 그 설교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본문도 없고 강의안도 없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제가 올라오는데 이 강의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건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생각해요. 정말 강의안 없이 본문 없이 제목 없이 강단에 딱 섰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겨먹어 내려라. 그 지점까지 못 가요, 여러분. 목숨 안 걸면. 왜 말씀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아무 본문이나 선택하면 되잖아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돌덩어리 같은 확신으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뢰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의지하는 거고. 여러분 사선에 서셔야 돼요. 그 믿음의 끝자락에 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던집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야금야금 손에 걸머지는, 그건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꺾어진 날개와 부러진 두 다리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말이죠. 마지막으로 시티스터드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티스터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란 점잔을 빼며 혓짧은 소리로 숨죽이다가 숨겨진 진리를 위해 적당히 성경을 뒤적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순종도 희생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설교 말씀이 투박한 소금이 되었습니다. 유모들과 하던 실내 경기가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진짜 크리켓 경기가 되었습니다. 말이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주일날을 위한 단순한 암송구절로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누구나 자존심과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리에 대한 찬성이 순종이라는 결단의 행동으로 거듭났습니다. 교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뭇 경건한 목소리로 주여 주여 부르며 가장 단순한 주님의 명령에도 여전히 귀먹은 채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로 바라보며 그분을 참 아버지로 의지하며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교제를 누렸고 어색하거나 긴장하지 않은 자연스러우며 판에 박히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살아계신 친구이며 친척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를 꾸짖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누구나 자원하여 순종과 희생을 드리며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유행어나 예식을 던져버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 성경에서 본 것에 의하면 경건이란 드러나는 공손함이나 눈에 띄는 불순종이 아니라 부모를 대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종과 신뢰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